오늘은 38과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죄가 뭐냐,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의식,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이 영광이 가리지 않겠냐. 성도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욕한다. 이런 것도 많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데 이것을 남한테 말 못하는 거, 그죠? 내가 당당하지 못한 거,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하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죄가 뭔지, 죄는 이제 우리가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다 끝내놨어요. 우리는 거기서 이제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살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하다 보면 많은 제약이 되잖아요. 내 스스로가 또 주변에서 예수 믿는 것이 왜 저래, 그런 이런 소리 듣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신분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 성도의 죄가 그럼 뭐냐는 거죠. 그죠?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도의 죄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결과로 담대하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대한민국 사람이고, 내가 부족해도 우리 아버지 자녀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담대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그걸 메시지 말씀을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깨끗하고 저 사람이 훨씬 잘났는데 내가 복음 말해서 되겠냐,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겠죠.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죄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는 게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려야 되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셨다. 그렇죠? 고린도서 15장 3절에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천주교인들은 구원 받았냐 물어보면 죽어봐야 안다 했잖아요. 내가 천국 가봐야 알지, 구원을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런데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라 했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우리를 아예 옮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완전 해방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뭐냐? 첫 번째, 불신앙입니다. 다 끝내놨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 결과로 염려와 나태가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결과로 늘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라는 확신이 없고 그 자부심이 없으니까 시기하고 인본주의를 쓰는 거고, 겨우 하나님 믿는 것이 자아실현, 자기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결과로 자꾸 사람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결과로 자꾸 신비주의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 뭔가 체험을 해야 되고 뭔가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신비주의, 최면술, 미신, 점술, 환상, 환청, 환각, 마인드 컨트롤, 참선, 묵념,
이거 다 신비적인 것을 체험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원리와 자신과 그런 훈련을 잘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훈련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불신함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 제한 속에 갇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이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받으라, 지속적인 거잖아요. 계속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 이게 뭔가 막 뭐 떨어지고 받는 이런 것도 그걸 받는 거겠지만, 정확히 단어가 성령 인도 받으라는 말이거든. 성령 인도.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어떤 이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이걸 왜 허락했을까? 어떻게 하라고 이걸 허락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심부름 시키면 그냥 아유 난 모대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번 이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만남을 허락하셔서 만남을 주셔서 하게 된다고. 그런 인도를 많이 받아봐야 돼요. 자꾸 그냥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는데 뭐가 충만입니까? 그죠? 현장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준비된 그 역사를 봐버리면 그것이 이제 쌓이면 충만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불 떨어졌다 뭐 이런 거 별로 받은 적이 없어요. 뭘 받았냐면 이상하게 현장에 나갈 때마다 저희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 어디 현장 갈 때 그런 게,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걸 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거.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뭐 강의도 하고 뭣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 제자 세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강의를 통해서 제자도 세우지만 실제로 제자가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찾느냐 말이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니까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불신앙 염려를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라. 주님은 완전하단 말이죠. 그는 실수도 없으시며 무소부재, 무소불능, 안 계신 데 모든 능력, 모든 권세가 다 있다는 말이죠. 주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구원자로, 주인으로. 또 기도로서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태, 육신생각, 에고니즘, 야심, 인본주의, 신분주의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지속적인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라. 성령의 임재, 아까도 성령의 임재가 막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는 거고,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일 속에서 인도하는, 그죠? 어떤 때는 지혜로, 만남으로 이렇게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신앙은 즉시 버리라고 말해요. 죄는 불신앙을 말하는 거니까 즉시 버리라고 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저 외국인들 이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여요? 저 사람이 복음 깨달으면 저 사람 나라가 살 건데. 이렇게 바뀌죠.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를 보면서 눈이 바뀌었어. 야, 이 예루살렘 전역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눈이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장에도 핍박이 막 일어났어. 안진뱅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죽이려고 막 수천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냐?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나는 뭐 잘못 없다. 뭐 나는 내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거기가 전도밭이 돼버렸어요. 눈이 완전 달라진 거죠.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막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막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죠? 그때 제자를 세우는 결정적인 기회가 돼버려요. 사도행전 7장에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도 막 스테반이 설교하잖아요. 그들 앞에서. 아이고 내가 말 실수했다 그러면 안 죽어요. 그죠? 내가 실수한 거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러면 안 죽어. 근데 스테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 같은, 심지어 원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원수가 제자를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사역은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깨달은 결론 내린 사람은 모든 게 다 문이에요. 이거 뭐 복음도 없는 단체인데 뭐 이걸 뭐하냐, 그런 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복음 없는 단체를 내가 들어갔으니까 이걸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그런 거지. 이거 모임을, 이런 복음도 없는 모임을 왜 하냐, 이런 시비 안 해요. 응? 복음 없는 교회 들어가서 복음 없는 구역, 기관 이런 거 다 살리게 돼 있어. 조용조용히 살리는 거예요. 결과부터 얘기했어요. 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 이런 거다,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결과, 그죠? 성령 충만 받으면 확신 있게, 담대하게, 그러면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3절, 22절, 23절 그때부터 세 가지 회복되죠. 감사가 회복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속적으로 기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뭐냐면 불신앙, 그것에서 오는 열등감, 죄책감, 그런 것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절대 못 받고 평생 성령이 함께 사는데도 그 의미를 놓치고 사는 거죠. 여러분은 죄는 불신앙이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는 최고의 서밋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서밋이면 나도 서밋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 앞에 순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고 다 같은 것이 이런 불신앙이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그 상대방은 심지어는 어떤 존재 앞에도 그 인간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도 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담대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 주신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준비된 모든 축복을 잘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